지난주에 살펴본 이 발람의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함으로써 잘 끝난 것처럼 2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에 이르는 3개 장에 걸쳐서 이 발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발람의 사건은 이 3개의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장까지도 바로 이 발람의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발람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발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부올의 사건은 누구의 꾀를 따랐다고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요. 발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교묘하게도 뒤에 숨어서 이 사건을 설계한 설계자가 누구냐 하면 발람이라는 말입니다. 발람이 이 범죄의 몸통이다라는 말이죠. 자신이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면 하나님한테 저주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모압과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혹에 빠뜨리는 그 죄의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발람이 이 모든 계략을 꾸몄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 발람의 생각은 굉장히 정확한 똑똑한 생각이었어요. 정말 정확한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 지식 속에 발람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사실은 그가 알았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은 그의 안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실 무관한 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발람 선지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래서 여호와란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발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옳다라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무당 뭡니까? 신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신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선지자와 무당의 차이인 거죠. 발람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표만 달성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 말은 신앙인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에 거래에서 혹은 관계에서 어떤 결과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가로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철저히 무신론자의 언어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 사이에 거래든 관계든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결과만 보시고 과정을 안 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까지도 눈여겨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처럼 무신론자의 언어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너와 나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관계와 거래든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워낙 잘생기고 준수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금방 가정총무로 부림받습니다. 주인이 딱 봐도 얘는 될 놈이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 승진해서 종 중에서도 관리자급으로 올려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준수하게 생긴 이 청년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종들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를 붙잡고 함께 하자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청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막 매달리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자세야말로 우리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로 이 과정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늘 잊지 않고 그걸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 행위의 과정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의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취미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취미 생활은 안 봐. 그러나요? 아닙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은 사업적 일이니까 신경 안 쓰셔. 그런가요? 아닙니다. 신경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적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감당하면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선교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선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서 하는 일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뭘 하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담고서 감당하시면 그게 전부 선교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의 거룩성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면 거룩하고 직장에서 하면 안 거룩하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의 거룩성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방식과 목적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부올 사건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발람의 꾀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꾀일까요? 도대체 발람은 어떤 꾀를 썼을까요? 발람이 쓴 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면 너 안 돼. 그럼 내가 너 저주할 거야. 그래서 발람은 저주 못했어요. 그 대신 발락에게 이 복채를 받은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밥값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가 알려준 꾀가 있습니다. 그 꾀가 뭐냐면, 모압에는 바알 제사가 있고 바알 제사에는 음행이 제사의 법 중에 하나로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음행으로 유혹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음행하고 그 다음에는 바알 제사 숭배까지 끌고 나가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저주 안 해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많은 돈 들여서 복채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계속 축복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축복을 하니까 나는 이제 너하고는 다시 안 봐 하고 돌아섰지만 그대로 보냈다간 복채 다 날아갈 판이니까 발람이 그를 만나서 몰래 이 꾀를 가르쳐 준 거죠.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구나 이거구나 하고 이 꾀를 25장에서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동기, 그 시작점이 바로 음행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음행이 왜 죄인가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 이걸 디테일하게 모든 것까지 다 하나하나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행이 왜 죄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음행을 죄라고 말하는가? 저는 3가지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왜 음행을 죄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는요, 육체적 타락은 언제든지 영적 타락을 불러오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당한 부부의 관계를 음행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부부의 관계는 절대로 음행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건 모든 성적인 관계를 다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음행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건 불법적인 허용된 질서를 넘어서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흙으로 육체를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이 육과 영이 조합을 절묘하게 이룬 존재가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내용이나 우리 사회의 경험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다시피요, 육체적 타락은 언제나 영적 타락을 불러오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적 결과입니다. 성경도 그걸 계속해서 말해주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음행이 아니라 다른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한 일을 내가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쳐다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인가요? 우리는 보통 후자를 갖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보인 모습은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는 거지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자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본질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멀리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음행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성이 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영성이 죽어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적 타락은 반드시 영적 퇴보를 동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일과 또 사람의 일을 멀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면 하나님 돌아서서 무서우니까 죄스러우니까 피해서 자꾸만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사람들하고만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면 내 안에 영성이 점점 시들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분명히 육적으로만 타락한 건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영적인 결과까지도 가져오더라. 영적 소멸을 가져오더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영과 육 모두가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버리는 경향성이 나타나죠. 육이 영에 영향을 미쳐서 끌고 가게 되는 형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육은 절대로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나는 영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야, 육적으로 그럴 뿐이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잘못하시면요 반드시 여러분 영혼이 시들어가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얻으면 여러분 얼굴이 확 피어날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더 신앙적으로. 그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 육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육체가 범죄했는데 그 결과는 내 영혼이 시들어져가는 방향으로 인간은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과 육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음행이 왜 죄가 되냐 하면요, 음행은 약속되고 허락된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음행은 죄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내를 두고서 다른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그 반대 남편이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거나 반대가 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음행을 저지를 때 자기 본 아내나 남편에게는 무슨 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그와 함께 약속했던 영원한 언약을 깨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깨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절대로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묵인하고 넘어갈지라도 금은 가 있습니다. 다시 절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깨지고 나면 그 다음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그 관계가 깨지고 나면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 그 반대 배우자는 어떤 마음을 입습니까?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심히 괴롭고 분노가 일고 하겠죠? 여성들도 당연히 남편이 바람 피면 분노하겠지만 반대로 아내가 바람을 피면 남자는요 거의 죽일 듯이 난리를 치게 됩니다. 이게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십시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왜 무지하냐 하면 그것이 들통나는 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서 원수 갚는 날에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래요. 어떤 보상, 어떤 많은 선물을 줘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배신감에서 온 분노이죠. 이 분노는요 일반의 분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분노가 됩니다. 수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 중 한 편이 이런 외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반대편의 사람이 야 너만 그런 거 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그리고 같이 바람을 핀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집안은 뭐 그냥 보나마나 콩가루 집안이 되겠죠.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부표일은 이 둥둥 떠다니는 낙엽과처럼 기준을 잃어버린 형태로 떠다니는 존재가 되고 신뢰, 기준 다 사라지겠죠. 여러분 이 음행이 일어나면 누가 승리자일까요? 먼저 음행을 저지른 자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승리자일까요? 다 피해자입니다. 누가 승리한 줄 아십니까? 마귀만 승리합니다. 마귀만 박수를 치고 있고 마귀만 승리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회에는요 신뢰라는 개념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기초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건 모두 다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돈을 이렇게 주면 이 물건을 나한테 팔고 그죠? 그리고 내가 예약을 하면 나한테 그날에 나한테 그 자리가 주어질 걸 서로 약속하고 약속 위에 우리 사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뭐냐면 부부간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게 약속의 가장 기초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기초석이 깨지고 나면 그 기초 위에 부부관계의 언약이 가장 기초고 그 위에다가 나와 사회와의 언약이 그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모든 관계의 언약이 올라앉아 있는데 기초석이 무너지고 나면 그 위에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믿을 게 없다면 남은 두 말 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이 관계를 깨고 신뢰를 깨는데 남이 내 마음을 안 깨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디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신뢰를 두고 우리 사회의 기초를 그 위에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쌓을 수 없는 콩가루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역사가 증명하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거대 제국 로마도 결국 뭐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사회의 윤리 붕괴가 결국은 그 무너진 붕괴를 가지고 온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기초석인 그 윤리관 가장 기본적인 언약 그게 가장 기초석이 어디냐면 부부의 언약입니다. 그게 깨지면 그 다음에는 남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음행이 왜 성경은 죄라고 말하냐면요. 이 성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인생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행은 뭐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마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과 사회와의 관계성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금하고 음행은 죄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음행에 빠졌어요. 그랬더니만 2절에 또 어디까지 끌려가냐 하면 자연스럽게 바알의 제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상 숭배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모압의 여인들이나 혹은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찾아와서 우리는 바알을 섬깁니다. 우리 제사에 당신들 초대할 테니까 바알 제사에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찾아갔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음행부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모래바람 맞으면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윤기가 났을까요? 빛이 났을까요? 꾀죄죄하지 않았을까요? 그 광야에 햇빛에 거무스레하게 타고 그 윤기 하나 없이 건조한 피부로 남자만 그랬을까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왜? 40년이나 모래바람 맞으면서 광야를 떠돌았는데, 근데 그런 남자가요 모압 땅에 딱 와서 보니까 거기는 사막 광야도 아니고 거기에는 우물 옆에서 정주해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 그 여인들이, 특별히나 이 성전 창기들은 얼마나 또 하늘거리는 옷을 입으며 그 향수를 뿌리며 얼마나 요염한 행동을 하면서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모래바람 맞던 그 남자들이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정신을 이제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음행에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것도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자 그랬으면 안 했을 텐데 이게 음행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해롱해롱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쪽으로 바알 숭배 제사에 그냥 끌고 가니까 함께 그냥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는 물리적 육체의 관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극히 어리석고 단순한 생각이십니다. 그건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이라는 걸 부정하고 그냥 유물론자들, 인간은 그냥 물질이다라고 말하는, 그냥 단백질과 뭐뭐뭐의 조합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개념은 그거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영과 육의 조합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인간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물리적 육체의 단순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과 육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면 성적인 관계는 육체일 뿐이다라고 말해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 창조론을 믿는다면 인간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만든 존재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육의 일이 육의 일로 끝나지 않고 영의 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3절에 보시면 바알브올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의 본뜻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벳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은요 어떤 신이냐 하면 생산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와 생명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그의 아내인 이 아세라 신과 관계를 맺을 때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제사의 제사 예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 창기들과 남자들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게 바알 제사 예식 속에 들어있는 공식적인 거룩한 예식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의 특징은 항상 난잡한 성적 관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제사 의식 속의 하나가 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알이 자신들에게 주는 복의 방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상 중에 아기, 인신제사, 사람을 바쳐서 죽여서 바치는, 그 중에서도 아기를 바치는 제사,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이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를요, 불덩어리 속에 던져 넣거나 뜨거운 그 동판 위에, 뜨거운 불타는 동판 위에 집어넣어서 애를 죽여버리는, 그게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부모가 그 일을 했을까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죽이죠, 뭐까짓 거 한 10명쯤 되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10명이라도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요, 바로 이런 바알 제사 같은 형태 때문입니다. 여기 바알 신전의 신전 창기들은, 이 신전 창기들뿐만 아니라 일반 여인들도 여기서 함께 동참합니다. 그럼 뭐 오는, 예배드리러 온, 그들의 예배드리러 온 남자들과 아무 데서나 그냥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기가 태어나겠죠. 임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는, 예를 들어 성전 창기가 낳은 아기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누군지 모르죠. 왜? 한두 명이 아니니까. 누군지 분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연염집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울 의향도 없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애들이 도대체 몇일까요? 그 중에서 아무 아기나 잡아서 신에게 예물로 바치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는다면 이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어려울까요? 왜?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그 효과는 내가 입을 것이고 유익은 내가 입을 것이고, 그럼 얼마든지 바치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것과 이것이 다 이렇게 섞여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예식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자식 바쳐라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바알 제사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 여인들과 처녀들이 다산의 신에 대해 자기가 헌신한다는 표로 신전에 찾아온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예식이었어요. 그게 거룩이었어요. 그들의 예식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겠죠. 40년 동안 하나님만 따라다녔으니까 그 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희한한 광경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욕구가 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 유혹에 빠져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고, 그리고 그들도 음행에 빠지고 나니 미혹된 상태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너 어차피 이미 망했어, 그러니까 그냥 바알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럼 그냥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 둘씩 그렇게 잡혀가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안에 늘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죄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했잖아요. 어떤 것 가지고 원망 불평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야, 나 고기 언제 먹어봤는지 가물가물하다, 고기 달라. 전부 다 뭐예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 먹는 것, 마시는 문제 가지고 그게 부족할 때 불평했어요. 이해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짓냐 하면 인간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 쾌락적 요소, 그 다음에 우상적 요소의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 여기 모압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어지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훈련시킨 거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을 갔다가 믿음이 아닌 불신의 고백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40년 그냥 형벌처럼 40년 광야를 돌았잖아요. 사실 그건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그 상태로, 그 믿음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압 땅의 이 바알의 제사, 가나안 땅 안에도 그모스 신과 다곤 신과 잡다한 그런 신들이 많은데 너희가 이런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 너희 다 죽는다.
안 되겠다. 너희 훈련 좀 하자.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훈련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후에도 이렇게 무너지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자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의 수령. 여러분, 백성의 수령을 전부 잡아 죽였을까요? 그러면 수령 중에 최고 수령은 그때 누구였어요?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도 죽었을까요? 제사장도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수령을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부올의 범죄에 가담한 자들 중에 지도자들급 되는 사람들, 그들을 대표로 목매달아서 그들 하나님의 경고용으로 심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자들이 죽는데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대요?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백성들이 심판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 와중에 정신 나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온 백성이 죄를 자복하면서 울고 있는데 음행에 미혹한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저지를 때는 어디에서 저질렀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아니면 모압 진영에서? 네, 모압 진영에서. 바알 제사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모압 진영 안에서 바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끌려가서 구경 가서 거기에 휩쓸려서 모압 지역에서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와요? 그들이 이스라엘 영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까지, 죄를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6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압을 넘어서 이스라엘 안으로 죄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옛날에는 밖에서 바람을 피더니만 나중에는 바람 피는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형국이라는 말이에요. 밖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저지르더니만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온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온 지금 그 꼴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광경을 이스라엘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압 진영에 벌어진 일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금세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십시오. 죄의 전염성과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유혹을 얼만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얼만큼 견딜까요?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견디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유혹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죄가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전염성과 파괴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든 뭐든 죄 옆에 알짱거리면 죄에게 잡혀 먹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것,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막 정신없이, 아마 술이 취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정신없이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막사에 들어갔어요. 이 광경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봤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속에 불이 확 일어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연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얘들은 사형 언도한 거예요. 그 집행이 지금 연병이 퍼져서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도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창을 뽑아들고는 그 남자의 막사에 찾아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집행한 거죠. 11절에 보면 그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그 죄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비느하스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그 남자 이름 알까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 남자에게 분노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분노한 겁니다. 그 남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죄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 버젓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비느하스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보면 우리는 유혹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의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자주 발생합니까? 죄에 대한 나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며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 마음속에 가집니까? 아니면 조용히 죄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나라는 사람 인격 속에 한 부분은요, 이 죄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빠지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기회만 되면 빠질 가능성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쉽게 말려들 수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는 그런 죄 절대 안 지어 보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유혹에, 그런 죄에, 그런 연약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섭시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 회막문에서 통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의 의로운 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던 진노를 거두셨다, 멈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의분에 찬 비느하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제사장적 중보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를 가져가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속죄가 덮다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피로써 덮어 보이지 않게 하고 없는 것처럼 하시기 때문에 속죄가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문에 그 진노를 멈추셨다는 건 그 죄를 비느하스가 이 행동 하나로 그 죄를 덮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여 이 백성을 그 어려움에서 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망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라고 멈추게 하셔서 그 2만 4천 명에서 멈추었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이라는 슬픔은 있지만 비느하스의 행동이 의로운 제사장적 행동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 중간 자료라고 할까요? 정보? 그냥 그런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후대 유대인들은요,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열심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떤 권한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권한이냐면 그 사람은 관리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판관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가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를 경멸하거나 여호와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악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를 경우에 누구라도 재판 없이 그를 응징할 수 있는 권한, 그게 바로 열심권이라고 주어지게 됐습니다. 비느하스 때문에 사실은 생겨났습니다. 비느하스가 재판이나 과정을 거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분노에 그 의분으로 그냥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래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그냥 자신들의 법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재판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럼 사람 죽였으니까 살인죄 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죄가 없어요. 왜? 이 열심권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하고 만홀히 여긴 자는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가 이거 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때문에 그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2만 4천에서 끝나지 않고 그 피해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교훈으로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시대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교훈은 죄를 경계하라라는 메시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죄의 유혹과 파괴력은 한마디로 파괴적입니다. 누구도 그 영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고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영적 무방비 상태로 이 죄에 접근했다가 그대로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십시오. 음행에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까지도 무방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이 음행이 놀랍게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7장 13절에서 22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또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음행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미혹되어져서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어떤 죄도 짓지 않는 능력을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길로도 죄의 길로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길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스스로가 죄의 유혹에 강하지 못하다는 그 겸손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감히 죄의 유혹에 나는 강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약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예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 피해 다니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육체의 일은 단순히 육체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영과 육의 일체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것만 소중히 여기고 육적인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바로 그 육체의 유혹을 통해서 그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것까지 무너지게 되는 파괴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둘은 서로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 영성이 깊어지면 내 육체의 삶도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처럼 내 영성이 희미해지고 내 육체가 음행이나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하는 명확한 죄에 우리가 쑥 빠져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부하고 멀리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은 점점 영성이 죽어져가는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게 꼭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악이라도 멀리하면서 말씀 따라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풀어헤치고 있으면요, 우리 다 무너집니다. 자, 두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이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